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1년 중에 교회의 가장 큰 행사로 여겨지죠. 그런데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정말로 부활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참된 소망은 없고 늘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바람 잡는 것과 같아서 잡으려 해도 잡히지가 않고 언제나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그 소망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지만 어두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잃었다 보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늘 머뭇거리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마음 놓고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한 몸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가지도 못해요. 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시급한 것이 있다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잃어버린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즉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 주일 새벽을 가리켜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상황을 보려고 간 거예요.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지금 상황을 보러 간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바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합니다. 근데 또 그럴 일은 물론 없겠지만 또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 도둑질 해간 다음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그 경비를 세운 거예요. 아예 훔쳐가지 못하게 경비를 세우라. 그러면 이 여인들이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고 싶다가도 일단 어쨌든 여의치가 않죠. 상황이 경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보러 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됐나?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나? 근데 오늘 2절 말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성은 당시 그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조차도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없었어요. 만약 이 이야기를 지어내기를 원했다면 아마 최초의 목격자를 여인들로 구성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최초 부활의 목격자를 이 여인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을 이 여인들의 시작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삼엄한 경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렇죠? 보라. 그가 살아나셨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예 예수님의 부활은 전파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시체가 만약 있었다면 시체를 보여주면 돼요. 저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지금 골치 아파서 경비까지 서고 있는 거라면 만약에 빈 무덤이 아니었다면 시체를 보여주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빈 무덤으로 인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빈 무덤이야말로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유교의 공자도 무덤이 있어요. 불교의 석가도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무함마드도 무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말합니다. 빈 무덤. 왜 그러냐? 그 무덤이 말해주는 대로 그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생각의 한계는 그 정도예요. 무덤을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무덤이 근사해요. 무덤이 커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왕들 무덤이 얼마나 큽니까? 그 관광지로 가고 수학여행으로 가고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위대한 인물을 만들려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무덤을 크게 만들자. 그를 위대하게 만들려면 무덤을 크게 만들자. 누가 빈 무덤을 말하겠어요? 주님은 빈 무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빈 무덤이라.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종교를 개혁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종교를 끝내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래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가 있으니. 자, 그럼에도 빈 무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빈 무덤만 있으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럼 이 두 개가 합해지면요, 뭔가 일어나긴 일어난 거예요. 무덤이 비었고 그가 누군가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셨대요. 오늘 9절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라고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생략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는 빈 무덤에 대해 제자들에게 전했대요. 먼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마리아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전했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총 두 제자가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울고 있었대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못 알아봐요. 이게 오늘은 그냥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라고 마태복음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황이에요. 구체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마리아 머릿속에 이미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러티브죠? 누가 시체를 옮겨갔다라는 이 확실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분명히 시체를 가져갔다. 마리아 머릿속에 확고한 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범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를 작게 여겼어요. 자신의 생각 안에가 더 났어요. 근데 주님은 어떠시죠? 우리의 생각 틀 안에 담기지를 않으세요. 그 밖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를 못했대요. 동산직인 줄 알고. 근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에 이런 분이어야 해.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우리 안에 나름대로의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틀을 만들고 그 렌즈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목격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틀 밖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틀에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주님은 제 예상 안으로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생각 안에 계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밖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예상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예상대로 안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예상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어떻게 하죠? 돌을 닦아서 길을 찾고 수련하고 착하게 살아서 신을 만난다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뭐죠?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대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이한이와 아들과 숨바꼭질을 합니다. 제가 마음 먹고 숨어버리잖아요. 이한이 저를 절대로 못 찾아요. 그럼 숨바꼭질 할 때 길을 잃고 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일부러 살짝 보이는 곳에 숨어요. 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냥. 그럼 자기가 찾았다고 좋아합니다. 야, 찾았다.
유치원에 있는 이한이는 한 번도 제 목양실로 찾아온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이한이를 데리러 갑니다. 찾아가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저와 이한이의 사이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와는 차원이 다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찾아보려고 그래. 그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지혜에 안 맞으면 아 이건 아닐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아빠?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뒤에 마리아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앙은요, 그분이 찾아와 만나는 사건이에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오늘 만났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님은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최초의 증인 삼으셨어요. 연약한 그릇들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대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방금 말했듯이 이한이가 저를 못 찾듯이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못 찾는데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단순한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 계신 그대로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겠다. 네가 무슨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부활이, 제가 여기서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설득이 됩니까? 부활이? 설득 안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주님 찾아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겠대요. 내가 주님을 찾았어 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만난 사람이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겠대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럼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럼 선하신 분이야.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었지? 그걸 자랑하게 하시겠대요. 어쩌면 오늘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편협하고 비좁은 지혜라는 틀 안에 주님을 가둬놓고 있진 않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지혜로워서 주님을 안 믿는다고 우선 착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 보잖아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논리적이야. 난 지혜로워. 그래서 안 믿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도 사람보다 강하대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자,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이것을 직역합니다. 기뻐하라. 이제는 기뻐하라. 울고 있느냐? 기뻐하라. 그러자 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것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찾던 주님인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 거예요. 예배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만약에, 그렇죠?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진정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음을 만약 이기셨다면, 지금 안 믿으시든 믿으시든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진짜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소식에 반응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죠? 이 소식을 진짜로 믿으면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아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허탄한 소리로 여기든지, 아니면 그분을 붙들고 경배하든지, 거기에 생명 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반응은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데 뜨겁진 않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뜨거운 거예요. 안 믿으면 차가운 거예요. 근데 믿는데 나는 믿지만 미지근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주님이에요. 아니면 미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별을 말하라 거기서 말을 하시리라.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끝없이 예배하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이제 가라. 예배만 하고 있지 말고 가래. 가서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저는 우리 주님의 좋으심을 좀 목격하게 돼요.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 아닙니까? 어딜 가든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막상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쳤어요.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 저 같았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저는 찾아가서 말씀을, 이제 너 아는 척하지 마. 이제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주님 참 좋으세요. 뭐라 하죠? 내 형제래요. 내 형제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내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얼마나 많이 돌아서고, 근데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강령 총과 시선을 담아 모든 이를 믿는 자들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일어나야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제 경비병 중에 몇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맨 처음에 그 기절한 죽은 것처럼 됐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성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의논한 뒤에 내린 결정은 참 재밌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갔다 해라.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할까봐 경비에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없어졌는데 이제 도둑질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 경비 소홀히 했다고 뭐라고 문제가 생기면 그 뒤탈 없이 하는 것,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는 것으로 약속하고 돈 많이 주고 그 소문 퍼뜨리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 대제사장은 들은 늘 표적을 구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진짜 확실한 표적이 이제 눈앞에 보였는데 무덤이 비고 진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덮으려고 그래요. 참 희한해요. 이쯤 되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확실한 표적이 드러나도 이제는 그것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득력 있는 말로 안 했대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그의 빈 무덤과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심과 이야기를 해요. 증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부활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해줘도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진리를 찾을 마음이 없대요. 왜 그러냐? 그것을 찾는 순간 그것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찾는,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이제 거기 복종해야 되거든요. 이제 나는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믿으려는 노력보다 믿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책에서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웬만한 역사적 사건에는 다 지적인 회의의 여지가 있다. 모든 역사 사건에.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전혀 맹신이 아니다. 이 신앙은 역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와 과학자 양쪽 모두의 전체 세계관에 일격을 가한다. 부활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배격하는 맹신이 아니라 이른바 역사와 과학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포괄한다. 사실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일수록 명백히 입증 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 우리의 도덕적 가치관, 인간 본성에 대한 신념, 물리적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인지에 대한 견해 등 실제에 대한 모든 기본 가정은 이성과 증거와 믿음이 어우러진 결과다. 이해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결과지. 어떤 것도 세상에 그냥 우리 이성만으로, 어떤 증거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거기에 믿음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근간은 이성과 증거와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부활 안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이지만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훗날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핑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대제사장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대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방금 눈앞에서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됐다가 돈에 매수됐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 지인이나 제 아들이 이랬다면요, 머리를 쥐어박아줬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결국에 부활이고 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고른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실컷 듣고 복음 듣고 부활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해도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리고 돈 버느라 정신없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살이에 여념이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나? 그게 우리래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땅과 하늘 나라를 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지금 이 경비병을 선택했어야 됐어요. 그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이 돈, 큰 돈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을래? 이 땅과 하늘 나라를 같이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런 세련된 신앙생활을 꿈꿔요. 이 땅에서도 세련되게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근데 주님 뭐라고 했죠? 천국은 마치 이 땅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나라 사는 거예요. 둘 다는 못 가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다가 내가 세상에 살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를 뵈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다 예배를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대요. 보고도. 그러니까 이것으로 또 위안이 되기도 해요. 뭐냐면 그만큼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의심하신다면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만져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밀어내지 않으세요. 왜 그것도 못 믿냐?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친히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끈질기게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랬을 때 주님은 거절이 아니라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는 그 사이에 있던 많은 일들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냐?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초점을 막 바꿔요.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시죠? 예배드리고 가라. 아까 여인들 만났을 때, 그죠? 예배드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줘라.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합니다. 예배드리고 이제 다시 지상명령을 주세요. 가라. 오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지상 명령을 세심하게 살펴보려면 또 몇 편의 설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 주일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후로 지상 명령에 목숨을 걸었어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뭐죠? 제자들의 삶의 변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두려워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떠한 기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아예. 그때 그 오합지졸들이 아닙니다. 어느 기점을 통해서 갑자기 자신의 인생 다 바쳐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위협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 그들을 180도 돌아서게 했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이 변했다는 것이 증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예배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언제나 이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르는 것은 순종이에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전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소식 들었으면 예배 좋다. 좋은 소식을 받았으니까 예배하는 거 좋다. 근데 이 소식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뭐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추천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야, 너희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해? 이렇게 하는 것을 권면해?가 아니에요. 하라. 명령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뜨겁게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주님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예배는 몸이 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감격도 없고. 감격의 예배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가십시오.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에게 명령하신 사건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은 모두 해외로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팎으로 가는 곳마다 제자 삼으라. 한 영혼을 붙들고 복음 전하고 제자 되기까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직장에 가서요. 우리의 목표는 뭐죠? 돈이 아니에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야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람 살릴까? 어떻게 이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 그래서 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일 최선 다 안 하는데 내 말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줘요. 그러면 내 말을, 이 말씀 전하려면은 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로 모집하셨어요. 우리 군대입니다. 아세요? 아세요? 네. 군대예요, 군대. 감사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모이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커피나 한잔 하면서 상처 없는 행복한 인생 살다가 천국 오라고 주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치 사진 하나 찍으면 그 딱 테이블에 커피에 앉아가지고 햇살 받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교제하고 이것이 신앙. 근데 주님의 진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을 보잖아요. 어떤 모습이죠? 총 들고 있어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대로 모집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 아마 상처투성이가 될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끝없이 섬겨도 열매 하나 없는 것 같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때로는 미움당하고 오해받고 그래서 이 싸움을 한 사람들마다 상처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군대로 모집된 자마다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젠가 우리의 상처를 보실 거예요. 어디 상처 좀 보자. 어디 싸움의 흔적을 좀 보자.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으실 테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안 믿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래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애초부터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도와 제자들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할 수 있었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도 분명하지만 부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거 바라봤대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야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잖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죠? 바울이 뭐죠?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을 바라봤대요. 금요일에 우리 부시어링 할 때 잠깐 나눴지만 포로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 이 자리 서서 박수 받는 상,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에요. 앞에 나가서 박수 받고 칭찬 듣고 영광 받고. 근데 포로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언젠가 사람들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이 있고 내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그날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소망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뭘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진짜 내가 부활을 믿는지 알고 싶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버리는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젊음도 외모도 건강도 곧 쇠하여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결코 썩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탄한 이야기로 여기시든지 아니라면 이제는 이 명령을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